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부터 13장 5절 말씀. 구약 성경 280쪽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부터 13장 5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 계속 진행되어 가는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그 땅에서라는 이야기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약속을 경험하며 그 약속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땅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살아낼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 핵심적인 그 은혜의 삶의 길은 신명기 전체가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길로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오늘 본문의 30절 보시면은 너희는 올무에 걸리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의 길로 나아갈 그 은혜의 삶을 회방하는 그 은혜의 삶에 대한 올무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고 그 삶이 실패하게 할 올무들이 있을 거라라는 겁니다. 올무는 올가매는 거죠.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꽁꽁 묶어버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제압당하고 그런 것들. 그 올무가 왜 올무가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의 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방하는 올무가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너희는 그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올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한번 우리 30절을 같이 보시죠.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뭐가 올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의 자취를 밟는 것, 그게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 백성들이죠.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쫓아내는 가나안 백성들, 그들의 자취를, 그들이 간 길을 너희도 뒤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앞에서 멸망한 백성들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 멸망한 족속들의 뒤를 너희가 왜 쫓아갈 거냐, 그 이야기인 거죠. 멸망한 백성이라는 건 이미 실패한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실패한 길이다. 그건 망한 길이다.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너희가 은혜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망하는 길로 갈 거냐? 이미 실패한 게 증명된 그 실패의 길로 왜 너희가 갈 거냐? 그렇게 행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취를 따르는 게 특별히 이어지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신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들의 신들은 가나안의 우상들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르는 것. 가나안은 오늘 우리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렇게 보셔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면요,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그런 표현 드린 것 같은데 성경 전체가 굉장히 거대한 은유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은유라는 건 어떤 하나를 지칭하는데 그게 또 다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거죠. 가나안 이러면 가나안의 여러 가지 속성과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과 성경의 여러 인용들과 성경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루어가는, 가나안이라는 그 땅과 그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다루어가는 방식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을 가나안 땅으로 계속 다루며 비유하며 비추어 주고 있는 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겨둔 그 땅의 백성들, 가나안의 백성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과 거룩의 삶과 그 땅 가나안에 속해 있던 이 우상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가치와 우상의 가치가 함께 존재하는 땅, 함께 존재하고 있는 삶, 그게 지금 현재 가나안의 삶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 쫓아내라, 온전하게 순전하게 세워져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들어간 결과는 그 땅에서 함께 살아버리는 거죠. 뒤섞여 살아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가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길과 우상의 길이, 우상의 가치가 여전히 함께 존재하는, 혼재되어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은혜의 길을 가는 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가매는 올무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이 땅 가운데 혼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치와 배치되는 우상의 가치들을 쫓아가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들을 쫓아가듯이, 가나안의 신들, 가나안의 우상들을 쫓아가듯이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만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것이 약해지면서 세상의 가치와 우상의 가치들, 우상의 방법들, 우상의 철학들, 그것으로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무가 되는 삶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의 신들, 가나안의 우상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로 본다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좌우하는 어떤 존재들, 그게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루어내어야 할 우상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이건 하나님이고 이건 우상이야 이렇게 하면 어쩌면 좀 더 구분하기가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해도 그 시대 보니까 막 섞여서 이게 하나님인지 저게 하나님인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바알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랬던 걸 보면 그래 봤자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재성은 또 아마 고민들이 나타날 것인데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고민스러운 게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지배적인 철학과 가치들, 어떤 흐름들 이런 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존재들,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존재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자신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없게 들리는 것 같은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죠. 내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들, 내 삶을 가장 좌우하는 것,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준이 되는 것, 내가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것,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아니면 내 감정을 지배하고 좌우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도 사랑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생명이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 속에서도 생명은 소중한 거야. 생명은 지켜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미묘하게 이 시대에는 그것 사이에, 그거 이면에 또 다른 이유들과 아니면 어떤 수단들과 또 아니면 어떤 미혹과 이런 것들이 자꾸 섞여 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에 더 조심스럽다는 거죠.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주의, 가치, 문화라는 이름으로 미묘하게 스며들고 우리를 좌우하고 흔들어 놓는 것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의 우선가치, 어떤 흐름, 또 사람들, 그룹들, 세력들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건 그게 물질적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이든 모든 것 다 우리가 포함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 시대의 어떤 것들, 하나님의 진리와 대적하며 충돌하며 맞서며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지배적으로 주도하고 사람들의 삶을 좌우해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의 우상들, 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질주의,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물질이 모든 가치의 우선이 되는 것. 이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들에 섞여 있고 스며 있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공주의, 다른 사람을 내가 짓밟고서라도 이겨야 되는,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정치 이념들, 사회주의 이런 것들, 유물론적인 사고들, 이게요
저희 세대가 굉장히 많이 이 이념적인 가치들에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런 스터디도 하고 그때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공부를 해야 지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그렇게 다루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워낙에 이게 이 시대의 가치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게 꼭 누군가가 어떤 정치 집단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 말고 우리의 기본 사고 안에, 이 세대의 기본적인 사고 안에 이게 알게 모르게 배어 있다는 이야기. 유물론적이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다 물질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인간도 마찬가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다른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갈 수 있겠지만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인간도 어떤 이념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수단화 될 수가 있는 거죠. 막 인간을 옹호하고 인간을 굉장히 막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면 얼마든지 수단화할 수 있는 게 그런 가치들인 거거든요. 그런 어떤 주의들, 정치도 너무 깊게 정치적 입장에 빠져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도 정치색은 있어요. 어떤 기본적인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제가 선호하는 분위기나 그것들은 분명히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어느 순간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는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옹호하는 그 집단이 정권을 잡지 않으면 이 세상에 멸망이 올 것 같은 위기와 문제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지, 아니면 그 정치 집단이라고 믿는 건지 우리는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 시대의 가짜 뉴스나 온갖 이야기들이, 이쪽 입장에서는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쪽 입장에서는 전부 다 이건 죽일 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가치의 혼돈 속에 좌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쪽도 잘못하는 게 있고 저쪽 진영도 잘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예 그 판단조차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떤 것이든, 그게 정치 논리든 진영의 논리든 또 아니면 어떤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든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든 사람의 어떤 문화에 대한 이야기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게 오늘 내가 고민하고 다루어야 할 나의 우상이구나, 그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취미, 문화 마찬가지. 얼마든지 좋은 취미들 즐기시는 것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요. 즐기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가치보다 우선된다면 그건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 취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방해받는다. 그 취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것들이 방해받는다. 그게 충돌할 때 나는 하나님 좀 눈 감아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해야 한다면 이미 그것은 우상의 자리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즐거움, 그런 그 취미의 자리들은 보통 다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부분들, 어디에서 이 시대의 어떠한 것들, 내 삶의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법들, 우상을 섬기던 방법들, 그게 너희를 올무에 빠져들게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의적인 방식들이죠. 그 당시는 보면 제의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가나안 땅의 문화로도 보여지는 겁니다. 문화. 우리는 이 시대에 참 이 문화라는 이게 굉장히 폭넓게 많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집단이든 문화가 발달하고 생겨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문화가 어떤 문화가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하는 문화라면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과 싸워낼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요? 오늘 내 삶에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을 느끼는 자리, 또 아니면 내가 만족을 느끼는 자리, 내가 막 추구해가는 자리, 어떤 것들인지 정말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들이 빛나는 자리를 쫓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서보면 하나님이 사라질 자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를 향해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건지, 오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따라가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내 삶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가치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 어떤 즐거움이, 어떤 문화가, 무엇에 의해서 나의 결정은 좌우되시는지, 무엇에 의해서 나의 감정이 좌우되는지요. 왜 나는 그토록 분노하고, 왜 나는 그토록 미워하고, 왜 나는 그렇게 어떤 것들에만 빠져지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어떤 순간이 되면 미움과 원망으로 토해내고 사로잡히고 붙들려야 하는지, 어떤 것에 의해 나의 감정이 지배당하는지, 지극히 개인적인 것도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만 건드려지면 나는 되게 엘러지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자녀의 문제만 걸려지면 나는 민감하게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래야 되는, 예를 들면 내 자존심의 어떤 자존심의 부분만 건드려지면 나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다투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들이 내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그 자리야말로 오늘 내 내면의 우상의 자리일 거라는 거죠. 그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자리입니다. 올무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내 삶이 평안하지 않게 하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분노하고 원망에 꽉 묶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꽉 묶여버리는 거죠. 그것들 때문에 오늘 내 삶은 어떤 것이 그렇게 올무가 되는지,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그 순간이 되면, 그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과 멀게 여겨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없게 되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삶이 묶이고 짓눌리는, 상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자리들이 어떤 자리들이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게 흥왕하고 강해질 때 이것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올무가 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이러한 우상들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장으로 들어가면요, 그런 올무들과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특히나 우리를,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연결되면서
이야기가 됩니다. 읽으신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적과 기사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일 때, 근데 그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들이면 괜찮아요. 그건 뭐 오히려 더 은혜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는 길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절대화시키며 행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도 기이한 일들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시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목적도 들어있고 변화를 위한 목적도 들어있고 우리를 잠들지 않게 흔들고 깨우는 목적도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야고보서에 가면 시험이라는 똑같이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될 것들에 대해서 정반대의 전혀 다른 극단적인 대립되는 두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 우리 보통 영어로 테스트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그의 정반대에 서 있는 건 뭐냐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미혹이라고 번역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의 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전혀 상반되는 목적의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상당히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현상이나 상황은 똑같은 게 제시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흔들어 깨우시고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상황을 다루어지도록 내어놓으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것 위해서 그 땅에 우상의 선지자들, 귀신의 앞잡이들, 그들을 통해서도 기이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3절의 이야기가 3절 4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가 깨어서 그 시험에 들어서 허덕허덕 하는 게 아니라 깨어나고 경성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허용하기도 한다라고 말하시는 거죠. 기이한 일들, 이적과 기사,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 일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마술적인 것,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상에 나타나는 것들도 그럴 수 있어요. 거대한 큰 어떤 사건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특별한 어떤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또 그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행하는 사람이나 또 그런 현상들과 그런 것들을 막 해석하며 사람들을 막 선동하거나 사람들을 이끌어가거나 또 아니면 어떤 목적을 향해 사람들을 몰아가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들도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는 현상에만 붙잡히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감정이 미혹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어떤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눈으로 현상들을 보고 다루어낼 힘이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말씀의 틀을,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들을, 말씀이 이야기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자꾸 훈련하고 배우고 알고 깊어지고 자라가고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어떤 현상들이 나올 때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누가 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리로 쏠렸다가 저리로 쏠렸다가 확 내 감정이 이렇게 들끓었다가 또 아니면 확 다운됐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에 의해, 논리에 의해, 어떤 철학과 가치들에 의해, 시대의 분위기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 인생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답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재난이 확 휩쓸고 나가면
그 재난의 원인과 그것 속속들이를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죠. 어떤 거대한 사건이 터지고 나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흔들리고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년이 넘는 이 긴 이 현상들 상황들 누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온갖 설명들이 많고 온갖 이해들이 많지만 온전하게 설명의 가치나 기준들이 쉽지 않은 거죠. 기이한 일들인 거죠. 말하자면 그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향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적과 기사가, 기이한 일들이, 다양한 현상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으신 본문 뒤쪽에 가면요, 뒤로 이어지면서 좀 더 그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6절부터 11절은 또 다른 미혹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들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나하고 되게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어떤 예를 들으냐면 내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나 이 땅과 이 세상에서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내 배우자나 친구들 중에서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그럴 만큼 신뢰하고 그럴 만큼 가까운 친구가 너를 꾀거든. 뭐라고 꾀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다른 신을 섬기도록. 얼마든지 이 일들은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죠.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런 관계에서 힘이 되어주고 그런 관계이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부정적인 영향 또한 쉽게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관계와 사람이, 아까 제가 이념이나 가치나 취미나 이런 건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했던 것처럼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는 그것이 시험에 드는 과정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과정이 되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12절 이후에 18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소문을 듣거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양하게 일어나는 소문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소식들, 뉴스들, 정보들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너희의 올무가 될 수 있다. 너희를 미혹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어떤 소문들이요? 하나님의 이야기와 다른,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그러한 것들이 그걸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선동한다면 그 소문들은 분명히 우리가 거절하고 꿰뚫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소문들이 이 시대에 팽배한 분위기가 되고 흐름이 된다면 이 시대의 분위기를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들을 품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면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 나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한번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건이나 현상들이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들, 혹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치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미혹들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 가까운 사람들, 친밀한 관계,
또 아니면 이 시대의 주도적인 그룹들,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흔드는 미혹의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시대에 들리는 수많은 소문들, 이야기들, 소리들, 정보들, 이게 우리를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 되는 자리들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쭉 신명기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붙잡힌 삶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이게 느슨해지고 이게 약해지면 다른 것들이 차고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부유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은혜의 기쁨이 가득한 그 삶에 이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소식들은 들려옵니다. 현상들은 일어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나의 힘이, 내 영혼의 힘이 약해지지 않는다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부유하게 이 은혜의 부유함에 함께하는 이들은 오히려 세상을 바꾸어가는 이들이 된다는 거죠. 세상의 말들을 바꾸어가고 내 입의 말들을 통해 세상의 분위기와 흐름들을 새롭게 해가는 일들이 될 것이지, 이것에 내가 흔들리며 미혹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바로 시대의 가치와 시대의 현상과 시대의 분위기와 흐름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영혼과 내 삶의 올무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떠오르는 것들, 이렇게 부딪혀지는 것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사람들마다 정도도 다를 거고요, 크고 작은 이런 것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뭔가 떠올려졌다면 하나님께서 부딪혀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내 영혼과 내 삶의 올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 시대의 이런 모든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 품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해방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묶이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참 은혜로 나아가는,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그들의 자취를 밟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실패한 길, 망한 길로 우리도 미혹되며 흔들리며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우상의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과 주의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 부욕해 되게 하시고 더 힘있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우리가 앞에 펼쳐지는, 나타나는 이한 일들과 현상들과 사건과 재난들 앞에서 미혹되거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친밀한 관계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들, 하나님 그 사람들에 의해 올무에 걸리거나 미혹되거나 하나님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매일매일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과 정보들과 소식들과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것들 속에서 우리가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하나님 걸려 넘어지는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가치로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비추어 넘며 새롭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그들의 자취를 밟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신들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혼재되어 있는 우상의 가치들, 우상의 길들, 하나님 그것에 미혹되고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영혼과 삶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대합니다. 사건들, 사고들, 재난들, 특별한 어떤 우리의 경험들, 현상들 속에서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여러 사람들 속에서 친밀한 관계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도록 주신 관계와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미혹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과 소식들과 정보들 속에 이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는 것들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선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이 날마다 더 부요하고 커지게 하셔서 오히려 이 시대를 하나님의 가치로, 진리의 빛으로 비추며 새롭게 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